스가랴 3장은 정죄하고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속삭임이 잘 드러나 있으며, 사탄은 여호와의 천사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네 번째 환상으로 앞선 세 개의 환상과 다른 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상 가운데 스가랴의 질문과 대답이 없고 또한 환상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환상 시작할 때마다 처음 시작하는 도입구에 내가 보니, 내가 본즉, 또 본즉, 이러한 보다라는 이러한 말이 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인 사도기 계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등장입니다. 모세를 이어 가나안 정복을 이끈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네 번째는 스가랴가 직접 환상에 참여하면서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자 성전의 기초는 놓았지만 주변 민족들의 끊임없는 방해와 기근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겹쳐 먹고 살 것이 더 급한 백성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에 임재하시겠는가 하는 그러한 영적 침체였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학계 선지자를 통해 성전 재건의 부흥사 역할을 맡겼으나 학계서 1장 4절에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집은 호사스럽게도 재빨리 지었다고 책망하셨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성전 재건의 신학적인 가치를 보여주십니다. 학계와 스가랴는 동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520년경에 성전 재건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 나이는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과 역사적인 단서를 종합하면 학계의 나이는 학계서 2장 3절에 성전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이 기원전 586년 무너지기 이전에 본 세대로 7, 80대의 노년의 나이로 추정이 되며 스가랴는 스가랴 2장 4절에 그 소년이라고 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소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했지만은 스가랴는 20대 전후의 젊은 아주 이상적인 선지자로 추정이 됩니다. 예루살렘 회복과 성전 재건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앞둔 이스라엘을 대표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은 민족의 죄악과 영적 실패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탄의 정죄로부터 보호하시며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회복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례적인 치장이 아니라 수치가 새 옷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라는 제목으로 더러운 옷을 새 옷으로 입히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메시지 첫 번째는 죄의 용서와 정결의 회복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가 본 환상 속의 천상의 법정 모습입니다. 가운데 중앙에 재판장이신 여호와의 천사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표시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그의 여호와의 천사 오른쪽에
사탄이 있습니다. 시편 109편 6절에도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탄은 여기서 대적자이자 고소자이고 법정에서 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우리나라의 법정과 미국의 법정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방청석에서 볼 때 가운데 단상에 재판장이 있고 왼쪽에는 검사와 그러니까 배심원석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주별로 배심원석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피고 및 변호인석이 배석합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배경 속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할아버지 스라야, 아버지 여호사닥은 포로 생활 중에 죽고 여호수아는 바벨론 이방 땅에서 태어난 자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데도 성전 재건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예수아로 표현되고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로고도 소개되며 수룹바벨 총독과 함께 성전 재건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소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인 사탄이 피고소인 여호수아에게 대한 고소 내용입니다. 먼저 고소 취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의법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소 사실입니다. 피고소인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백성으로 심판을 받았는데도 아직 여전히 흠 있고 죄 있는 자이기에 율법대로 심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을 자격도 없기 때문에 성전 재건도 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목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시켜서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떨어뜨리고 거룩한 일을 포기하게 만들어 사탄의 뜻대로 백성들이 죄 가운데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사탄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나님이 판결하십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판결 이후입니다.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의 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안다. 하지만 그들이 아닌 사탄 너를 책망하고 또 책망한다. 하나님은 앞선 2장에서도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라고 친히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심판을 허용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계획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바벨론 포로로서 역사의 불도가니에서 완전히 타버리기 전에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불로 타는 막대기였는데도 목적이 있었기에 완전히 다 없어지기 전에 신속히 끄집어낸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에서 이사야 7장 4절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 아모스 4장 11절에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 할지라도 성전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전은 좋은 재료로 빛나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빛나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교회 목사관 2층에서 살았는데 그가 6살일 때 집에 불이 나서 지붕이 내려앉는 중에 이웃의 도움으로 간신히 구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소개할 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소개하며 스가랴 3장 오늘 본문 말씀을 평생의 디딤돌로 삼아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저를 받으소서. 불 속에서 끄집어낸 타담한 부직갱이처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그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메시지 두 번째는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은 복수로 쓰여 매우 더러운 옷인데 대제사장의 의복은 흰 세마포의 관을 쓴 일반 제사장들에 더해 이마에는 금으로 된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듯이 거룩하여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탄의 고소의 근거가 된 더러운 옷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심으로 사탄의 고소를 무력화시킵니다. 이 제거하여 버렸으니라는 뜻하는 히브리어 히에 바르티의 동사 원형 아바르는 원래 지나가다, 패스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미 죄악을 소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제거된 후에야 아름다운 옷, 곧 정결의 의의 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택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요,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부정함, 근본적인 부정함은 제사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스랍 중 하나가 가지고 온 제단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게 했다는 것은 사죄와 정결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스가랴는 여호와께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심으로 제사장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사야 62장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메시지 세 번째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회복을 통해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공동체를 위한 회복을 통해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세 가지 약속과 아울러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셨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세 가지 약속인데 두 가지의 조건적인 명령과 그에 따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적인 명령은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그에 따른 결과는 집을 다스릴 것이요 뜰을 지킬 것이며 왕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를 뜻하는 히브리어 데레크는 길과 방식을 뜻하는 복수로 쓰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규례는 지키다라는 뜻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시행해야 할 임무입니다. 도를 행하며 규례를 지키면 집을 다스리고 뜰을 지키는 성전 회복과 천사들과 왕래하는 통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은 메시아 예언과 궁극적인 회복으로 싹과 돌이 등장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에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6장 15절에서 19절에는 여호수아의 동료들이 나오는데 헬데, 도비야, 여다야, 요시야 등이 은과 금을 모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수아의 머리에 쓰게 했습니다.
예표의 뜻은 히브리어 모페트라고 하는데 단순히 일회성이 아닌 장차 도래할 기적 상황을 말합니다. 이사야의 두 아들과 이사야의 이름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예표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두 아들, 먼저 스알 야숲은 이름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의 회복을 의미하고, 마헬 살랄 하스 바스는 속히 노략과 탈취라는 심판을 뜻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 이사야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을 뜻하는 것이죠. 또 내 종 싹은 영어로 브랜치입니다. 싹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싹을 뜻하는 히브리어 잼마흐는 땅에서 솟아오른 짓밟으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이 연한 순이요, 세상 모든 것보다 작은 겨자씨이지만 온 땅을 품고도 남을 것이며 그를 통해 정의와 공의가 실행될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구약에서 돌은 종종 하나님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7 눈은 완전수로 완전하심과 충만하신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7 눈을 피할 수 있는 존재도 없고 7 눈이 보지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에스겔의 환상에서 바퀴 달린 생물에 가득했던 눈과도 통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는 십자가 사건의 성취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10절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7가지 농작물 중에 하나요, 가나안 정탐꾼이 그 땅의 비옥함을 입증하는 의미에서 가져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죄악을 제거하시자 이제 풍요로운 결실을 맺고 메시아 시대 하나님과 백성의 교통이 원활하게 되며 성도들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3가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죄의 용서와 정결의 회복,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공동체를 위한 회복을 통해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진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다시 회복시키시는 메시지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정결의 올바른 삶이 회복과 구원이 우선시되는 오늘의 교회를 향한 경종일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부족하고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우리 죄를 제거하시고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새 옷 입은 자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